우리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간도 좋은 주간으로 하나님 손잡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오미크론으로 들어와서 이 전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치명 강세는 대단히 약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21만 716명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는 이 꼬리를 감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이가 꼬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복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나 그리고 달라스, 버지니아, 시애틀, 카나다, 브라질, 태국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이 성경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라기서 1장 2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민으로서 참으로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고 교훈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언 14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아주 그 제1 원칙인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14장 3절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고 또 학교에 갈 제자들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 부리다가 꼭 매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정말 입술로 스스로를 보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미련하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도 그들을 가리켜서 chosen people,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으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도리어 입술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서슴지 않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나 형제가 자식이 부모에게 또 동생이 형에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잊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 없지 않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했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교훈을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뭐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또 우리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뭐 어떻게 해서 당신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까? 예? 이렇게 반문하는 세 가지의 질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라고 큰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라고 해서 다 축복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난 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문 3절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에서와 그 후손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2절에 보게 되면 오직 야곱만 그의 후손 그리고 야곱과 그 후손만을 사랑하사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되 당신의 눈동자처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커녕 도리어 2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칭함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정말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이 찢기고 보혈 피를 흘리는 그 공로를 입고서 영원한 죽음의 처지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같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단지 이 세상의 여정이 조금 고달픈 이유로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등의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사소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망과 불순종은 뭡니까? 그 원망과 불순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고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실로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소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반론을 제기한 모습을 우리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라고 불평을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스스로들이 하나님께 지금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 명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이 제 부모를 공경하며 종이 제 상전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아멘이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세상 열국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소중한 소유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마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듭거듭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우상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기 일쑤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민수기나 열왕기하, 에레미야서 등등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6절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뭐라고 나무라십니까? 6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기를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도리어 6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께 대들은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요, 무슨 말씀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전도서 12장 1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피조물된 모든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히 성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피로써 값주고 사신 더욱 귀한 소유물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귀한 소유물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행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이단과 야합하여 구원의 은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단과 야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를 바로 알지 못하는 태도이자 그분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잘못을 깨닫는 자는 이제라도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결심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로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선을 저질렀느냐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당시에 택한 당신의 선민들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들의 헌신과 봉사, 충성심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저들에게 헌신과 봉사와 충성심을 요구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과 봉사와 충성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닌 다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진 것 중에 가장 하찮은 것,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려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기 일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아주 반문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주는 선물 어때요?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에게 선물 줄 때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이것 좋아할까? 이것을 좋아할까? 저것을 좋아할까? 이것은 좀 비싼데 이건 좀 싼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선물을 줄 때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정성이 담긴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부족함이 없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지기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니 당연히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녕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여 60만을 위해 먹고 마시며 향락을 누리는데 쓰기만을 즐겨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만을 찾는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불평할 거리를 찾는다고 하면 또 모든 것이 다 불평할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조건을 찾느냐, 불평거리를 찾느냐,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무엇이간데 어찌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이까 라고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불평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불평을 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당신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마시옵시고,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감사의 눈을 가져서 세상 우리가 보는 것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은 선거 날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투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저렇게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러시아의 한 사람 푸틴으로 인해서 지금 큰 전쟁이, 잘못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영광과 존귀를 올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당신을 멸시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불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는 것마다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수 있는 감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간 좋은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5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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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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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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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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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여 세 번 합니다.